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신약성경 173페이지 1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것은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알려준 바를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은 것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뿌리는 자 사람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응답의 날, 말씀 능력을 체험하는 날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복음 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8장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로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떠난 죄 문제는 끝나고 성삼위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보게 됩니다. 또 그 영광의 빛을 내가 누리게 되고 전달하게 되는 재창조되어진 새로운 인생, 명품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런 큰 은혜와 큰 축복을 평생 누리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사건 이후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원죄 상태로 살고 태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3장의 핵심은 바로 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할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버리고 철저한 내 생각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능력으로 내 인생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틀린 망대가 뼛속 깊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서 오랜 세월 동안 후손과 후손들에게 대물림되어서 오늘 저희에게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집에서 키우는 가축처럼, 동물처럼 평생 열심히 못 다가가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로지 의식주의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사는 그런 수준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에게 영적인 축복, 영적인 능력, 영적인 지혜 다 주셨습니다. 영적인 축복과 능력을 누리게 하시려고 영원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네. 영적 존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말씀 잡고 있으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응답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예배 또 언약 누리는 기도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배 없어도 되는 인생은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바로 자존심입니다. 사단은 영적 존재 인간에게 주신 축복을 도둑놈처럼 몰래 들키지 않게 훔쳐갑니다. 들키면 쫓겨나니까 몰래 훔쳐갑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영적인 생명인 예배만 훔쳐갑니다. 영적인 호흡인 기도만 훔쳐갑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만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축복만 싹 뺏어 그리고 남겨두는 것은 눈에 보이는 껍데기, 육신의 것, 바람 불면 사라지는 그리고 없어지는 응답도 아닌 것 다 남겨놓고 거기에 목숨 걸고 살도록 지금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복음 누리는 예배와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통해서 역사할까요?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꺼져버렸습니다. 생명의 빛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빛이 없다는 것은 흑암으로 이렇게 하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생명의 빛이 없는 어두운 흑암의 세상이 되었고 우리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빛을 가진 의인이 없어서 영적으로 흑암에 잡혀버린 세상에 오늘 응답이 저주와 재앙입니다. 저주와 재앙이 충만하게 임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참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생명의 빛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참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주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그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 뒤에 28절 29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사단의 모든 일을 완전히 멸하신 참 왕,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보좌의 배경과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엄청난 특권과 특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엄청난 특권과 특혜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와 같은 축복받은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특권과 특혜를 영원히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한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모든 문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할 수 있다라고 속이는 겁니다. 이 창세기 3장의 모든 흑암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는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안에서 누리는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밀입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기도할 힘을 주옵소서.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진짜 사소한 것에서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절대 망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 삶 속에 삶캠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은 생각대로, 말씀은 말씀대로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완전히 나의 틀린 망대가 무너져야 합니다. 오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기도와 예배 속에서 누리지 못한다면 빨리 이 부분부터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은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인데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상태입니다.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 안에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 있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큰 은혜를 경험하고 전달하는 것이 1캠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나의 삶과 업에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불행하겠습니까? 행복하죠. 재미가 납니다. 힘이 납니다. 사람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성실하게 살고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습니다. 그리고 성공도 할 수 있습니다. 성취감도 생기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응답도 은혜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 만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방법 아닙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는데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손해인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나는 오늘 여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무엇을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나는 왜 매주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겁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오시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이 더운 여름날에 잠깐만 서 있어도 픽픽 쓰러지는 이 더운 여름날에 피땀을 흘려가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일하는 사람 없습니다. 목적과 방향과 이유는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 때문에 열심히 일합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 보시고 나의 삶과 미래의 방향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복음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기도를 누린다는 것은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추는 겁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이유는 세계복음화 때문입니다. 내가 진짜 응답 받아야 할 이유는 산뜰을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다릅니다. 내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기도로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7망대 7여정 7이정표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안으로, 능력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오늘 지금의 시간과 여정을 매 순간마다 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열심히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한 열심이냐는 겁니다.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예배는 왜 오십니까? 삶 속에서 예배는 왜 드려야 합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찾으시라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으시라는 겁니다. 누가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언약 잡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면 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이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뭐지? 하나님의 방향에 나를 맞추게 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큰 은혜의 응답들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복음 누리는 기도가 내 생각을 지배하게 되면 나의 여정은 3캠프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열매를 많이 맺다니,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인데 하나님이 그 열매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쉬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급할 때 인본주의를 씁니다.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죠? 어릴 때부터 배운 게 그거거든요. 그거 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게 쉽습니다. 그게 더 빠릅니다.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언약궤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게 절대 망대입니다. 반드시 말씀 중심으로 삶의 방향, 업의 방향을 맞춰야 합니다. 예배와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영적인 답을 딱 잡고 6일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승리하는 것이고 성공하는 비밀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실패, 인생 쪽박. 이런 말 한 번씩 합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예배의 축복과 기도의 비밀을 누리심으로 행복한 전도자들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언약궤를 따라 광야길을 인도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사람은 할 수 없는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와 축복들이 일어났습니다. 언약궤 중심으로 가고 있는 이들을 통해서 전 세계 237 나라에 하나님의 능력이 소문나고 퍼지게 된 것입니다. 싸우지 않았는데 승리했습니다. 흑암의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전무후무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모두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여리고 성과 같은 절대 불가능한 사건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기에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창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삶에서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힘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큰 은혜입니다. 그 능력과 은혜와 응답을 다 회복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린다면 절대 불가능이라는 사건과 위기가 와 있어도 도리어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와 예배를 문제 만났을 때 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매 시 아침마다 삶의 매 순간마다 절대 망대로 세우게 된다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237, 5천 종족에 꽁꽁 숨겨두신 절대 제자를 우리와 만나게 하시는 것. 복음 안에서라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되고 내 생각이 주인이 되면 그게 바로 종교고 우상숭배입니다. 사단은 이걸 모르게 눈을 가려버리죠.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싸우지 않고 승리합니다. 주일날 예배도 예배인데 돌아가서 드리는 내 혼자 드리는 삶의 예배가 진짜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진짜 그 예배를 회복해야 할 이유가 발견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고 삶을 시작하기 전에 예배와 기도 먼저 1초라도 딱 삶의 방향을 맞추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은 흉내낼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300%의 참된 응답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되셨습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 다 받으시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되시는 3캠프의 증인으로 복음 비밀 가진 행복한 증인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데 감사드립니다. 모든 문제를 끝내신 복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예배와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에 방향 맞춘 삶과 법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